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가르치셨던 탕자 비유의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 탕자 비유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로 주신 말씀이죠. 사람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어떤 우리 생활상의 그것을 이해하기보다는요, 비유로 뭐를 보도록 하신 것인가, 가르치려고 하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데요. 두 아들이 있는 한 아버지가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제 특별한 아들이죠.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자신의 목에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학자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연구하면서 살펴봤던 고대 중동의 모든 문헌에 생전에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던 아들이 등장하는 그런 문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특별하게 악한 사실 이 아들의 모습이죠. 더더군다나 일반적인, 우리도 사실은 그런 문화가 일반적인데요. 유산이란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때 이제 자녀들에게 분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게 이제 뭐 요즘은 조금 다른 모습도 있긴 하지만요, 고대로 내려와서 특별히 이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보면 사실은 이제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 분깃이 나눠지는 것은 아버지가 임종할 때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자신의 몫의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고 그의 권위와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아주 괘씸한 모습인데요. 사실 이제 이후에 우리 살펴보면 되겠지만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탕자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저버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그런 아들에게 분깃을, 그 유산을, 살림을 나눠주는 그런 아버지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 아까 시작할 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비유로 주신 말씀이죠. 사람으로는요, 사실은 부모 양육적인 측면에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것이 아니고 그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생명, 재능, 시간, 젊음, 뭐 갖가지 선물들이 있습니다. 누리도록 주어지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누리도록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비록 그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지만 자기 길로 간다라고 할 때 그 자기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선택에 대해서 자기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걸 악이라고 규정하시고 그의 선하심을 나타내어서 그가 악한 길을 벗어버리고 정도로 바른 길로 가도록 도전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신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로 선택할 때 자기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대표적인 모습이 처음 사람이 범죄할 때 모습이죠.
아담이 자기 길로 행하여 범죄함. 아담과 하가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이 따먹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기 길로 가겠다라고 할 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존중하시더라는 표현에, 사실 존중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허용하시더라는 것. 물론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잘못 선택한 개인들이 책임을 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고 할 때 내가 선택해야 되고 내가 책임지고 선택해야 되고, 분명히 내가 선택,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봤지만요, 바른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 잇대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 그거 철저하게 내 책임이라는 것, 가르치신 말씀을 귀 기울여서 바른 신앙 고백 철저하게 내 책임이다라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잇대어서 결정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이 장면에서 다시 보일 수 있고요. 아들이 그릇된 선택을 할 때 그마저도 허용하시는 아버지로, 굉장히 사실 비정상적인, 인간의 세상에서 보기 힘든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시고 은혜로 그들을 대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적인 모습으로 이 비유에서 소개가 되어 있죠. 또 자기 길로 가게 하시는 또 다른 예를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 당시에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출애굽 14장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시험하신 분이 절대 아니시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악을 집어넣으시고 절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환경들이나 모습들이 바로가 악한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품고 완고한 마음을 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고, 그때 그 마음을 품을 때, 그 강팍한 마음을 품을 때 또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두시는 그런 표현을, 내가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악하게 하신 분이 아니, 시험하게 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 분명히 바로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마음을 품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통치하시는 놀라운 또 신비로운 방법이긴 한데요, 분명한 것은 바로가 스스로 완악한 길을 선택했을 때 완악한 길을 가게 하시더라. 강팍한 마음 품었을 때 강팍한 마음 품고 결국 홍해가 갈라지고 마지막 벌까지 받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시더라는, 시편 106편 15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시편 106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되는, 강팍하고 완고한 것들 선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선택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러면 시험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을 선택할 때 우리 사람의 측으로 생각하면 그걸 못하게 하는 게, 그 입을 아예 벌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시면 그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존중하셨다는 거고요. 그만큼 그들이 그 앞에서, 앞선 사건에서 사실은 10가지 재앙 먼저 보여주셨어요. 홍해 사건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 은혜 앞에서 그들이 바른 선택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의 참됨을 고백하고 진실성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걸 주셨잖아요. 그때 배우게 하시는 것들을 성숙하게 돼가면서 배워갈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다면 입을 다물도록 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그 악함마저도 자기 길로 갈 수 있도록 존중하시더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모습이고 존중하십니다. 끝까지 죄를 지어서 모든 걸 파괴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돼. 다시 본론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둘째 아들이 자기 것도 아닌데 아버지 거 내놔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그런 폐역한 선택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비유에 등장한 아버지의 그것을 허락하죠. 그리고 결국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죠? 떠나갑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아버지의 가르침 안에서, 아버지 질서 안에서, 아버지가 명령을 미치는 곳 안에서는 내가 나 자신으로 살 수 없다라고. 그래서 결국 떠나갑니다. 그것이 떠나가서 내 자신을 찾아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겠노라라고 떠나가는데, 결국 하나님 권위와 하나님 질서를 떠나가 하나님 법을 떠나가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삶을 낭비하게 돼.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낭비하게 돼. 누가복음 15장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한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하나님 밖에서요,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거 행하면서 뭔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부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밖에, 하나님 법 밖에, 하나님 질서 밖에, 하나님 권위 밖에 행하는 모든 걸 다 낭비죠. 언제 그걸 분명히 확인하죠? 육신의 마지막 날에 가서 내가 다 낭비했구나. 둘째 아들 다 낭비합니다. 아버지 떠나서 자신을 찾는다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내가 누군지 확인하겠노라라고 하는데 다 낭비합니다. 다 허락하신 시간들, 젊음들, 생명 다 사실 하나님 떠나면 낭비하니까 결국 뭐가 찾아? 궁핍이 찾아요. 누가복음 15장 14절. 다 없애놓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를. 이 땅에 살아갈 때 실제적인 물질적인 궁핍이 다가올 수도 있고 물질적인 궁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하나님 법 밖에서 덜 정직하고 덜 공평하고 이기적인 마음에 자기가 움켜쥐고 싶은 거 움켜쥐면서 돈을 더 많이, 재산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뭐가 궁핍해요? 영혼이 궁핍해요. 마음이 궁핍해요. 그 뭐에 중독돼? 관계에 중독되고, 재물에 중독되고, 소유에 중독되고, 다양한 중독적 형의 더 악한 경우는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더 악한 중독적인 하나님 거스르는 가치관에 중독되는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하죠. 그게 뭐예요? 궁핍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맞닥뜨리는 모습, 낭비하고 궁핍하고 결국 어디까지 떨어지냐? 모든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가지는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 이렇게 표현하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를 치는 자리에, 돼지를 돌본 자리로 가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레위기 11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알고 있는 문화와 배경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에 떨어졌을 때야 하는 게 돼지를 돌보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런 자리까지 그런 나라고 모든 그 아버지의 아들로 가진 모든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돼지를 돌보고, 돼지가 먹는 밥으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어려운 상황까지. 근데 그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이죠. 그 로마서 1장 22절 2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질서, 하나님 법 없이도 내가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가가지고 뭐예요? 썩어질 것들로 썩지 않을 영광을 바꾸게 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 형상으로 자신 존엄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는 거죠. 둘째 아들이 그런 상황,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을 잘 표현을 예수님께서 전달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죄송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사실 흥미로운 표현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헬라어 단어로는 자기 자신에게로라는 그런 표현을 쉽게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그게 뭐 다르게 표현하면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회개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돌이켜서 회개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내가 잘못된 어리석은 자리에 지금 와 있구나 라면서 하면서 두 가지 이제 이 회개라는 거에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요. 첫 번째가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지금까지 행하던 것들이 내 길이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들이 내 살아온 모습들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비유로 표현되어 있지만요. 사실 돌이킨다라는 것이 가지는 아주 대표적인 신약성에서 가르치는 대표적인 이해죠. 자신의 길에 대한 부정과 그다음에 누가복음 15장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 스스로 자격 없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자격이 있고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잘못된 선택은 내가 만들어 왔고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죠. 그리고 사실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이게 구원이다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따라 자격 없는 자임에 대해서 내 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치를 가지고 존중해야 될 유일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신학성이 더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인데요. 간단하게 비유해서는 아들이 그렇게 돌이키죠.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굉장히 사실은 아까도 시작할 때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적으로 인간 아버지로는 사실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그게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을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게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버지 거지 아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소리 달래요. 굉장히 그런 무식하고 강팍하고 완고한 그런 배신하에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과 그날도 어김없이 나와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 그래서 아들은 먼저 발견을 하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리고 측은히 여겨 하나님이지 긍휼히 여기시는 에스겔서에 그렇게 말해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노라. 마땅히 죽어야 될 죄를 지어서 죽는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살 길을 선택하라고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는 거 다시 분명히 보여주면서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사랑하고 용납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죠. 아버지께서 그런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런 반대를 반응을 합니다. 아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요. 준비해왔던 멘트를 하죠.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내 길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으시게 종이 아니지 발에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는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고요. 옷을 입힌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는 건 아들로서 그 지위를, 그 아들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총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총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 것에 대해서 옷을 입히시고 손에 가락지를 껴 발에 신을 신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마치 죽었다가 에베소서 2장에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다는 게 사실 동일한 죄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비유가 담고 있는 내용,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인간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아버지의 모습이죠. 사실은 일반 세상에서 보기 좀 쉬운, 그러나 이 또한 좀 놀라운 아버지의 모습, 그러나 이렇게 조금 더 공감하기 쉬운 아버지의 모습이요. 그 비슷한 이야기가 이제 불교 경제를 법화경에 장자와 궁자의 비유라는 이야기로 실려 있다고 합니다. 장자라는 아버지에게 궁자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궁자가 이 탕자 비슷하게 가출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아버지의 뜻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나를 살아보겠노라고 가출을 해서 마구 살죠. 결국 똑같이 궁핍이 다가오고 구걸해서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면서 살면서 다 잃어버리면, 자기가 누구인지 다 잊어버리고 막 살죠. 구걸하다가 끝 마을 돌아다니다가 다다른 곳이 자기가 원래 자기 아버지가 살던 마을이고요. 마침 길을 지나가던 아버지가 그 궁자를 보는데, 궁자는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만큼 이제 망가진 거죠. 근데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봐요. 근데 자기 아들로 바로 받아들이진 않고요. 자기 종들에게 시켜서 자기 집에서 일을 하도록, 일자리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먹을 거를 주면서 일을 하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가 잘 따라오는지 그걸 이제 살피죠. 배울 수 있도록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사람답게 살아가는 책임감도 가지고 일도 하고 시간도 그렇게 책임감 사용하고 주어진 자원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정황에 이제 이 장자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시간이 이르게 되는데요. 그때 그 장자가 저 아이가, 저 사람이 내 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그가 모든 것을 물려받을 것입니다라고 공표를 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했다라고. 그래서 이 장자라는 사람의 이 자비심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비유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많은 이제 사람들이 주장을 하죠. 똑같은 내용이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 장자와 궁자 비유가 먼저 시간상으로 먼저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이 장자 궁자 비유에서 배웠다는데 아니,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는요, 일을 통해서 아들을 만들겠다라고 하지 않아요. 자격 없습니다라고, 오직 예수님만 베푸신 그 은혜만이 내 살 길입니다라고, 내 길은 잘못되었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예수님 의지에서 나오는 그를 회복시키시는, 그냥 그걸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죠. 그게 성경의 하나님과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자비심 많은 아버지와 다른, 자비심 많은 아버지는 그가 내 아들이 될 만한 모습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가르치고 자격이 될 때까지 두고 보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 아니요, 돌이키고 돌아왔으면 사람으로 치면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진짜 돌이켰는지 확인도 하고 검증도 하고 배워야 될 거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 아이를 더 돕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자비로운 분이시고 자격 없는 죄인을 새 옷을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옷을 입히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가락지를 끼우시는 그런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모습도 사실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 있고, 사람의 이 모습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비유 가운데 소개를 하고 있죠. 여기서 근데 이제 비유가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던 큰 아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이 북적북적합니다. 시끌벅적. 무슨 일이냐? 누가복음 15장 27절 28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에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멀쩡하게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의 밭을, 아버지 집을 돌보고 책임감 있게 아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아들인데, 정작 그 아들이 잘못된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할 때,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푼다라고 할 때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노했다라고, 분노했다라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래, 그렇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니요,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뭘 보도록 하는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봐야 돼. 왜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고 분노하였는가? 정작 그래서 참여하지 않는 그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뻐하는 자리에 함께 가자고 초청하러 나오게 되었는가?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분노한 이유가 있어요. 왜? 자기에게는 잔치 베풀어 주지 않았거든. 자기에게는 송아지 주지 않았거든. 자기를 위한 잔치를 베풀어. 사실은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분명히 보이죠. 이렇게 엔리그를 하는 학자가 그렇게 이 아들이,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이 아들의 상태가 어떤 거냐? 그는 그의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버지를 존중해 사랑해서 집에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다. 왜 그러면 그 아버지의 집과 밭을 돌보았느냐?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어떻지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타락했던 동생이 돌아와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고,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또는 내가 원하는 그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또는 내 거라고 생각했을 것을 그가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걸로 내가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노하는. 결국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를 존중하고 있지 않았던, 컨스타블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가 돌아온 동생을 기뻐하지 않기로 거절한 것은 그가 아버지를 아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를 존중한다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함께 하고 참여하는 것이 맞겠죠.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비유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비유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 앞에서 제사도 지내고 열심히, 이제 대표적인 이 이야기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 선생들이죠. 왜 세리와 식사하고 죄인들하고 자기들이 율법에서 탕자라고 이야기되어진 사람들하고 그들에게 가서 사역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렇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오히려 예수님 사역이 그들을 향해서 더 자비롭고 관대하고 그렇게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도무지 자기들은 납득이 안 된다라고. 왜 납득이 안 되냐면 네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네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결국 네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따르고 있기 때문에 품 안에 있다고 하지만 너네가 또 다른 탕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죠. 품 안에 있는데, 품 안에 있어서 밭도 돌보고 아버지 존중하는 척하는데 결국 아버지 존중하지 않을 거야. 왜 그러면 아버지 곁에 붙어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집 안에 울타리 안에 있지만 결국 그도 다른 탕자와 동일하고 뭐가 필요해요? 돌이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들에게 향해서도 권하죠. 초청하죠. 그리고 결론을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도 봤지만요, 이미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각각 유산을 이미 분깃을 나눴다라고. 15장 12절로 보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할 때 이미 큰아들의 몫으로 결정이 되어졌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들의 것으로 유효하게 발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조금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신 분은 보통 장자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를 받으니까 형제가 둘이고 유산을 나눠 가졌으면 3분의 1을 작은 아들이 가져가고 3분의 2가 큰아들 몫으로 배정돼 있었을 것이다. 이미 큰아들의 것이 확인돼. 하나님 백성이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형상을 만든 하나님 백성이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결정이 되어지고, 그 특별한 제사장 나라로 여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게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뜻을 존중하지. 그게 특별히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존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 왜 존중하지 않느냐? 애시당초 하나님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말씀 잘 지키는 척하면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척하면서, 성령 열심히 드리는 척하면서, 이런저런 사역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뭐 하네요?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삶에서 말씀 순종하지,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공평한 거 행하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는 거 하지 않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하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실 하나님 뜻에는 전혀 동조하지 못하는, 그걸 기뻐할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있더라는. 둘째 아들도 회개가 필요하지만 큰 아들인 너희도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서 기뻐할 일들을 펼쳐오고 계시는데, 15장 32절 말씀이, 이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 그 일을 위해서 순종하고 자신을 드린 헌신을 하고 마땅한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애시당초 그러지 않아. 왜 거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없는? 애시당초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렇게 두 당자의 모습이, 그래서 사실 당자의 비유라는 제목이 아주 근사하게 붙여줬구나라는 걸 이렇게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봤는데, 두 당자의 모습이 분명하게 한 비유 안에서 소개가 되어지면서요, 회개가 필요한 떠나가버린 둘째 아들, 회개가 필요한 또 다른 품 안에 있는 당자의 모습 소개되면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다시 예수께서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다시 예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먼저는 어떤 하나님 섬기고 있느냐에 대해서. 둘째 아들도 그렇고 첫째 아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요, 너무나 은혜로우신 분이, 내가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내가 선택하여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가 충성과 헌신과 희생을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이 없는 이들을, 둘째만 자격이 없네, 첫째도 자격이 없어요. 그가 아들 되는 것은 아버지가 그를 낳으셨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거죠. 자격이 없게는 떠나보낸 아들도 마찬가지고, 피차 큰 아들도 요구하는 건 그게 내 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버지가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내 거예요. 은혜로우신 분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일찌감치 본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 나라에서 유업이열자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 없는 자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선택과 순종에 대해서, 순종,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의 아주 원초적인 기본적인 모습인 거에 대해 함께 살펴봤는데, 의지를 들여 선택하고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 어떻게 보면 뭔가 내가 막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수고를 하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자칫 큰아들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죠. 뭔가를 더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모습. 아니요,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계시고, 은혜를 베푸겠다고 하신 하나님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해서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그 앞에 내가 자격이 없음에 대해서, 그 앞에 내 길은 틀렸던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섬기고 계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절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가 놀랍고 위대해서, 그거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그 모든 노예된 것에 대해 종대했던 것을 끊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에 향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광야의 여정을 지나서, 어떻게 조상들의 잘못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사실 신앙의 가장 출발점이고 원동력이고 열정이고, 그 하나님 계시기에 그 하나님 향할 수 있는, 첫째도 마찬가지, 둘째도 마찬가지. 둘째 같은 경우는 기억해내죠. 아버지 집에 가면 이거보다 낫겠다. 첫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청하죠. 고언하고 북북거리고 나와가지고 들어가지도 않는 아들 향해 나온 하나님이 출발점이고, 그 하나님 은혜, 그 하나님 은총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의지하고 신뢰하고 마땅히 내가 고백해야 될 거 선택하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첫 번째 이 비유안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다면, 두 번째는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 권위와 질서 밖에서, 하나님 법 밖에서 진정한 나를, 뭔가를 찾아보겠노라고, 진정한 나다운 삶을 살아보겠노,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 보겠노라라고 거기서 꿈을 꾸고 거기서 꿈을 쫓아가면서 낭비하고 궁핍하고, 결국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인의 존엄성을 나라까지 떨어뜨린 그런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또는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고 정기적으로 헌금도 하고 정기적으로 기도생활도 하고 뭔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 하나님 존중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가 원하시는 거룩함을, 그가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 자기 자리를 책임감 있게 지켜가는 싸움들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그 결국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그런 당자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모습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무엇이 우리의 지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동기가 되고 우리의 열정이 되는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신약의 백성들 같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격 없는 자에게 옷을 입히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신발을 신기시고 자격 없는 자에게 가락지를 끼우시는 하나님 계심이래.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벌어져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영상을 통해서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부족하지만 작은 목소리지만 작은 헌신이지만 내가 그 하나님입니다. 내가 의지해야 돼. 내가 소망을 둬야 돼. 나의 구원의 반석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동기를 부여하시고 또 열정을 부여하시는 대로 가르치시는 대로 붙잡아야 될 것도 붙잡고요. 수고해야 될 것도 수고하고 또 경각심 가시면서 돌아봐야 돼. 내 모습에 대해서. 헛된 꿈과 헛된 만족을 따르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요. 거절해야 될 거 거절합니다. 육신으로 궁핍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으로 나락에 떨어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정직하게 보고 정말 마지막 날에 내가 낭비했구나. 내가 궁핍하구나. 내가 잃어버린 자라구나. 후회할 모습들이라면요. 지금 끊어버리고 돌이켜야 돼요. 반대로 품 안에 있으면서 존중하는 척하고 있어서 기뻐할 일을 진짜 기뻐하는 책임감 있게 내 자리를 지켜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가르치신 대로 걸음걸음 순간순간 선택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의 교회고 그의 백성입니다라는 것 고백해가는 그렇게 자라가는 자리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빚어져가고 성장해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